안녕하세요. 기독교 세계관과 전공학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전공학문을 재조명하다. 제가 공통으로 하는 세 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세계관은 세상과 삶에 대해서 일관된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과 삶에 대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이죠. 기독교 세계관의 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렇죠?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바로 전공 과목을 재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개론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각 학부의 전공 학부의 이제 교수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공 과목을 재조명할 건지 각각의 교수님들의 연구 사례와 또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개론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우리 삶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운전을 위해 필요한 것,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자동차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운전 방법,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고 어떻게 이런 레버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법규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고 신호체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운전면허증을 이제 획득하게 되죠. 대학에서 전공 지식을 갖추는 것도 뭐 운전면허증과 같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거는 운전을 하는 거지만 세상에 나가서 간호사로서 또는 경찰로서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대학에서 전공 지식을 배우고 이런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운전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필요한 지식과 인성을 갖추고 또 필요한 자격증을 따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할 때 여러분들 운전해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과속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경찰로서 또는 보건인으로서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가 이제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운전해? 좀 사람 없는데 적당히 과속을 해. 또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냥 빨간불이지만 가. 라든가 아니면 좀 과적을 해. 많이 싫고 그래야지 너한테 이익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유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그런 분들 정치인들 많잖아요. 관례였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 길이 낭떠러지로 가는 길, 사망의 길이라면 차를 돌리고 생명의 길로 돌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올바른 삶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기독교 지성으로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계관은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물질주의 세계관은 오직 돈이 최고라고 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요. 개인주의라고 한다고 하면 어때요? 나 중심,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이와 같이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 체계를 만들고 행동한다고 하면 그 밑에는 바로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준거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지성은 기독교 세계관을 포함한 기독교적인 전제에 근거하여서 각 전공학문 분야의 주제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해석하는 능력을 갖춘 지성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기독교 지성은 기독교 세계관을 포함한 기독교적 전제들에 근거해서 각 전공학문 분야의 주제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춘 지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 지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지금 말고요. 여기 보시면 구입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해리 블레마이어가 1997년에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이 시대는 기독교 교회는 있으나 기독교 정신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20년인데 지금은 많이 변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좀 비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의 기독교 교회는 저녁에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빨간 십자가, 교회는 참 많은데 이 세상에 여전히 기독교 정신은 없다.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보면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윤리를 따르는 도덕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윤리들을 따르는 도덕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평상시에 또 큐티를 하고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고하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존재로서는 세속주의에 굴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 기독교인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고 체계의 영향을 받아 사고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40% 계속 이제 그런 퍼센티지가 변하고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사회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도덕적 존재, 영적 존재로서 기독교인이지만 바로 사고하는 존재로서 세속주의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낸시 피어스는 완전한 진리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의식적으로 그 학문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철학적 접근을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나의 사고와 행동, 삶의 태도와 방식을 포함하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다양한 문화와 제도 속에 포함된 그릇된 세계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되어서 그릇된 세계관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바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백석대학교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과 전공학문 수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깨닫고 제 전공학문 분야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이런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각 학문 분야에서 그릇된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되도록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세계관들이 아까 우리가 은밀한 세계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은밀한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그 책을 마크 샌포드가 쓴 책을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다양한 세계관이 우리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덕지 붙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고 또 기독교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 안에도 여전히 개인주의가 덕지 붙어 있고 또는 물질주의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세계관들이 덕지 붙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세계관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세계관의 한 예로 낸시 피어스는 세속적인 이분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을 예배 및 개인이 도덕과 같은 거룩한 영역, 그 다음에 과학, 정치, 경제 등 공적 영역을 포함하는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양자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분리하려는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시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생각들의 사고방식을 배격해야 합니다. 프란시스 세표는 하나님의 진리는 총체적인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리이지 이런 종교적인 것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이런 거룩한 영역과 이런 세속적인 영역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통합하는 자꾸 이거는 종교적인 것, 거룩한 영역, 이거는 세속적인 영역으로 분리하려는 그런 사고방식을 배격해야 합니다. 기독교 지성을 어떻게 개발할까요? 제임스 사이어 지성의 제자도라는 책을 쓴 분이 이 책에서 기독교 지성은 태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겸손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는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겸손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는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로부터 바로
기독교 지성은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성은 성경을 근본으로 하는 지성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가다가 갑자기 광고를 하죠. 그래서 저도 한 1분 정도 광고를 하겠습니다. 혹시 피곤하신 분들은 한 1분 정도는 다른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시던가 물을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할 광고의 내용은 바로 우리 대학의 백석정신 아카데미라는 부서에서 발간하고 있는 생명양식에 대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많이 깔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양식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찾는 곳에서 생명양식이라고 치게 되면 바로 앱에서 제공하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물론 책으로도 발간되지만 앱으로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양식을 통해서 우리 백석대학교의 재학생들과 교직원, 더 나아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지성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그 밑바탕에 바로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명양식이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예, 1분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독교 학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 학문을 연구하게 하신 것은 직접적인 복음화의 전략으로서 뿐 아니라 공부하는 내용, 과정, 방법, 의미, 목표 등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학문이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모든 학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렇죠? 분자생물학적으로 RNA 세포에서 DNA, RNA를 뽑아내고 또 전자현미경으로 우리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좀 이렇게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한 부분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사회복지 또는 보건, 또 혹시 제가 빼먹은 학부가 있나요? 계속 중복되게 하는 어떤 학부만 언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범학부도 있네요. 그렇죠? 사범학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모든 학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문과 기독교 학문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학문은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때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을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회가 아무리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층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결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하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병든 사회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기독교 학문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학문 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학문 연구가 가능한 이유를 두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보편성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이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는 똑같은 원리와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이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법칙들을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히 훌륭한 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학문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렌즈로 본 학문의 내용과 적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독교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문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학문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속에 두신 원리들을 탐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흔히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일반적인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속에 두신 원리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활용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 학문은 그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학문에 지향하는 방향을 보시면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들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학문의 발전 방향은 우연히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각 시대와 사회를 지배했던 가치관에 따라 여러 학문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은 바로 이렇게 세상적 세계관에 의해서 오염되고 방향이 삐뚤어진 것을 바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학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은 방향뿐 아니라 그 내용도 다릅니다. 환자를 진화론적 존재라고 믿는 의사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믿는 의사의 접근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숭이에서 진화한 인간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볼 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처음부터 찬찬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문을 재검토할 때 각 학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기초 과학의 경우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학문을 재조명한다 해도 별로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해부학과, 기능해부학, 신경해부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격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해부학, 기독교 기능해부학, 기독교 신경해부학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똑같죠. 별로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경제학, 경영학,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 학문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되도록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인가? 어떠한 세계관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을,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소수 강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인가? 법은 만들어 놨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종교학이나 철학 혹은 문학 등의 학문으로 오면 연구자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연구하는 종교학과 진화론자가 연구하는 종교학은 그 기본 전제부터 다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 학문의 실제적 적용을 보시면 일반 학문을 무조건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비기독교인들도 세계에 심겨진 물리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하고 창조적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적 세계관에 오염된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어떤 승리주의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겸손하게. 그렇죠? 내 안에 혹시 세상적 세계관에 오염된 것은 없는지 그런 살피는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관은 연구 결과의 실제적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문의 결과물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통해 만들어낸 사상체계 혹은 어떤 장치를 소수의 지배층의 안위를 위해 쓸 것인지 하층민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그들을 세뇌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학문 그 자체가 답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자신의 전공 영역과 연결해야 합니다.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중립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치 중립적인 결과물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인 학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독교 학문을 실천하는 삶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학문이란 성경을 통해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경외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친구, 내 이웃,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배운 전공학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생각 나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중 내가 대학에서 공부한 것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내가 배운 전공 과목 중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가 좀 더 연구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 과목의 내용들 중 기독교 세계관과 가장 조화를 잘 이룬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앙의 눈으로 전공학문을 재조명하다 라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그 다음에 기독교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각 학부에 소속된 전공 교수님들께서 이런 개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 학부에서 어떻게 기독교 학문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각 전공학문 분야에서 기독교 지성을 개발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